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부살렐이 시팁나무로 궤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규빗 반이고 그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 높이가 1규빗 반이요. 그가 안팎은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주위에는 돌아가며 금으로 틀을 만들었고 그가 궤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와 저 편에 두 고리며 시틴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채들을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더라. 그는 자비석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2규빗 반이며 그 너비는 1규빗 반이더라. 그는 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 덩어리에서 두들겨 만들어서 자비석 양 끝에 두었으니 그룹 하나는 이 편 끝에 또 다른 그룹은 저편 다른 끝에 두어 자비석에서부터 양 끝에 있는 그룹들을 만들었더라.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높이 입혀서 그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의 얼굴들이 있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언약궤와 자비석입니다. 언약궤와 자비석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실물 본 적 없죠? 한 번도 실물 본 적 없어요. 사진을 통해서 그것도 사진도 실제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외에는 최초 연본을 본 사람이 없듯이 언약궤와 자비석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다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수돼서 계속 볼 뿐이지. 그 자연일반 사진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겼던 거로구나 이렇게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의미가 있고 이 사람 이름에는 또 하나님은 덮는 그림자시다.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만든 언약궤와 자비석하고 이 관계가 딱 들어맞는 이름인지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부어주셔가지고서 손재주가 많으니까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엄청난 일들에 의해서 언약궤, 자비석, 거기다 향단, 촛대, 별별 거 다 부살렐을 통해서 만들게 했어요. 성막에서요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부터 시작했어요. 울타리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부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인에게 접근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를 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16절에는 하나님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하시는 것이 기구예요. 기구. 언약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자비석, 그 다음에 저 성소 안에는 금촛대, 그 다음에 진설될 빵을 차려내는 그 상,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밖으로 이제 나오면은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대야가 있고 그렇죠? 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런데 이 기구가요, 지금 가구를 갖다 후원이처라고 부르죠? 가구. 근데 그 당시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영어 킹잼성으로 후원이처예요, 후원이처. 그 후원이처 가구라고 지은 사람, 뭔가 좀 알고 지은 사람이요. 제가 저거를 그 사람 본 적은 없지만, 사장이 본 거 없지만은 아마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원이처. 예.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의 구조보다는 성막을 둘러싸는 것은 울타리나 뜰보다는 이 기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제일 먼저 언약궤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게 되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이 언약궤와 자비석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죠.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서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이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부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7영하고 이제 상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그룹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궤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배교해갖고 이집트의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의 일이 출애굽기 32장의 일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 데려갈 너희 신들이라 아론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벌거벗게 갖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게 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나와서 이 자비석을 만들었을 때는 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 민족이 이미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 언약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실로에 남아 있었어요. 실로라는 거 지명하는 실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여호수아 18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잠시 동안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제 빼앗겼었죠. 사무엘상 5장이나 6장에서.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90세인데 너무 몸이 비대해가지고서 전쟁에서 빼앗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두 아들도 죽었나이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놀려 그냥 충격을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불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역대기상 13장에서 다윗이 이 기회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방식을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끌고 오다가 여기서 옷 싸가고만 소가 날뛰니까 궤 위를 손을 댔다 즉사했죠.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뒀다가 그 복을 받는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는 다시 이제 옮기는 방식을 깨달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메어 와야 된다는 걸. 그래서 탈 없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일단.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들여놓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열왕기상 8장을 잠깐 보세요. 어떤 장면인가. 1절부터,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을 저 일곱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왔고 또 제사장들이 귀를 메었더라. 귀를 메었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메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숫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전의 지성소 안이역 지극히 거룩한 것 즉 그룹들이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먼저 그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이 두 날개를 폈는데 그 그룹들이 궤와 그 채 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들을 뽑아내니 채의 끝이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 이제 안치된 건데 10절부터 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의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전으로 제자리에 놓이니까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갖고 놀래갖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이거예요. 자, 역대기하 7장 1절부터 봅니다. 역대기하 7장 1절부터 보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의 전을 가득 채우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바벨론 포로를 이제 잡혀가면서 에스겔 8장 내에서 또 11장에서 그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재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앉으실 때 그때 에스겔 44장에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지금까지 떠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대환란이라는 다루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 이스라엘이 자비석을 언약궤를 만들 때에 이미 그때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십계명 돌판이 부서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열왕기상 8장에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성전에 이제 안치되었는데 그 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둬간 적이 없어요. 못 가져갔어요. 우리는 뭘로 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분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 어디 오만에서 지하 밑에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어느 국가나 어느 개인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보면은 분명히 셋째 하늘에 있는 걸로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가 있다. 이게 현재는.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알겠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높이가 길이가
2규빗반이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반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입혀진 직사각형 입항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하고 채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성막 안에 금촛대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채가 있어요. 이제 들고 이동하게 되었고,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후에는 채가 꼬리에서 빼내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8장 8절에서 비로소 이 채를 고리에서 분리시켜서 빼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배교만 안 했다면은 이 솔로몬의 왕국은 오래 갔어요. 대를 이어서 오래 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분열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예표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시작은 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저 그리스도 예표로 끝났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여러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면은 그분의 통치는 영원으로 그냥 이어져요. 영원으로 그냥 이어진다 이거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죠.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둘지니라 그랬어요. 이 증거판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를 잠깐 보죠. 17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우미나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그래서 모세가 모든 막대기를 주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막대기를 다시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식으로 간직하여 너는 그들이 불평을 내게로부터 아주 제거해서 그들로 죽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시험하신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도 지팡이를 다 준비했는데 유독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거기서 아몬드 열매까지 열린 것이에요. 다른 지파 거는 그냥 지팡이 그대로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는 아론을 부르신 게 분명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들이 예표를 보면은 첫째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먹이셔요. 그들이 주의를 갖도록 오는 세상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이 땅에 비를 농사지라고 비를 내릴 때 저놈은 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저놈 때문에 비가 내리면 안 돼. 거기만 이렇게 비가 안 오던가요? 다 같이 내리잖아요. 이슬도 마찬가지. 그리고 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 오늘 저녁에 굶어야겠는데?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골고루 주잖아요. 전부 다. 세상 제도에 있는 거 다 그대로 혜택을 입는다. 다만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까지 버티면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가 다르다. 이들은 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찔림을 주었고 죄인들이 자신들이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옥 가서 죽겠구나. 손을 들겠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대제사장, 저 아론을 예표하는 거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믿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이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만약에 중보자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절났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까지 제안 내리셨는데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비석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비석 출애굽기 25장을 보죠.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이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이 얼굴로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이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비석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비석에다가 이제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먼저 자기와 백성들을 정결되는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갖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자비석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그 피가 남게 그 말라서 붙어있는 그 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비석은 정결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비석을 뿌리고 나오면 그 피가 증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또 거기 1년에 청소를 안 해줘요. 손을 댈 수가 없어. 감이 됐다는 즉사예요. 왜? 하나님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얼굴이 지저분하시죠? 제가 얼굴 씻겨드릴게요. 이게 말이 통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비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세수시켜드린다고 이렇게 까볼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석이에요. 마찬가지로 피를 뿌렸을 때 1년 동안 거기에 남아서 말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발돼서 없어진다. 이게 그 대대로 그 내려오는 전원을 이루면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자비석이 놓여지는 이 자비석이 언약궤에 놓여지는데 이 자비석 위에 이 언약궤에 희생제단에 있는 노수로 만든 그물망과 관계가 있는데 이 자비석과 언약궤 사이즈는 가로 세로는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그리고 번제단에는 높이가 5규빗, 2.5규빗, 2.5규빗 길어요. 근데 자비석은 높이가 2.5, 1.5, 1.5 그래요. 근데 자비석은 그 중간에 그물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물망. 거기다가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그 그물망의 높이하고 자비석의 높이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심판받는 장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대등원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셨어요. 이 죄인을 대하시는 높이가 똑같다게 눈높이를 똑같이 맞춰 주셨다 이것이.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또 피 흘림이 없으면 구속함도 없어요. 이것이 언약궤에 나타난 진리예요.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심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자비석의 그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금양면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평상시에는 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이론이 성립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구속함이 없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그 죄를 갖다 속죄일에 한 번 들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된 성경에 없어요. 없다 이것이.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22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주는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비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자비석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거듭난 성도들은 자비석을 여기다가 아예 모시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핏값을 치르고선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자비석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을 할 때마다 구약에서 자배석에 희생제물을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번거롭게 백성들은 감히 평생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까지도 못 들어가요.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소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만 가요. 번제단.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죄를 갖다 이시 짓고 하면 제사장 그 짐승에다 안수해요. 그래갖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제사장들에게는 물대야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발을 이제 손을 닦아요. 그러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것이. 백성들은 뜰밖에 밟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데요, 뭐.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지성소에 드나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쉬지 않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일이에요. 아직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지성소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혼의 지성소 안에 내가 마음대로 들고 이제 드나들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들어갈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출입 금지 구역에 영원토록. 출입 금지다가 어디 가냐?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서가 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양스럽고 복받은 존재들이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을 때에 성막에 대한 구조들을 좀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